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유명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있잖아요. 1만 시간, 1000시간의 10배입니다. 1만 시간을 계속 숙달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매일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10년 정도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면 그곳에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꼭 밑에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분야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하루에 3시간 동안 피아노 연습을 하고 5년이 지나면 연주했을 때 연주의 어떤 레벨이 전혀 다를 거라는 것 우리가 알죠. 그렇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분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과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10년 후에 영어 실력이 다를 거라는 건 믿으시죠? 네, 그렇죠. 동의.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네.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익숙해지고 하고 싶은 거를 익숙해지고 잘하고 싶으면요, 그것을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배어 나올 때 우리가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해 나가야 그것이 몸에 배어지고 익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딱 앉으면 잡념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온갖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러다가 기도를 하려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다 보면 이제 한 5분 지나면 중언부언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같은 기도를 계속 이렇게 표현했다 저렇게 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을 또 꾸준히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딱 펴서 처음에 읽으려고 하면은요, 이게 수면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말들이 우리와 문화 차이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맥잡기를 듣고 그렇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조금씩 우리가 배워가고 훈련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익숙해지죠. 익숙해서 성경이 재밌게 느껴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훈련을 꾸준히 해야 그렇게 몸에 익혀지고 배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이것도 그냥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12월 달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키워드가 뭐죠?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듣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을 하고 그대로 살아다 보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옆에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 앞에 놓여 있는 진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진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진흙이 있잖아요. 만져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릇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완성품으로 한 번에 짠 하고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물을 붓고 주무르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든 후에 그것을 하나하나 모양을 만들어가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를 키워나갈 때 있잖아요. 낳는 것으로 성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낳아서 그 아이를 먹이고 훈련하고 키워가고 걸어가는 것을 걸음마를 가리키고 말을 이렇게 가리키고 세상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키워나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기장이의 손에 키워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만들어가는데 그 과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과 사울 왕과 별 차이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때의 인간적인 것으로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이 더 키도 크고요. 힘도 세고요.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의 모습이 어리고 부족한 것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5년 정도의 시간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가 서른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왕이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세,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내가 이렇게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대로 무엇을 만들면 안 돼요.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내어놓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 앞에 있는 진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시는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에서 6절 말씀을 가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케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2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 진흙을 가지고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진흙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입니다. 처음에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진흙에는 딱딱하고 처음에, 그리고 불순물이 들어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토기장이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지고 부드럽게 만드는데 그 속에 있는 돌 조각이나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나무 조각이나 토기를 만들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렇게 불순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세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에 적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있잖아요. 죄의 습성과 이런 것들을 제거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라는 것이 있죠. 교만과 욕심과 시기심과 미워하는 것과 이런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욕심들이 있어요. 탐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줘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찔림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찔려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치 내가 누구인 거를 마치 훤하게 아는 분이 나를 거울 앞에 세우고 투명하게 나를 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보면 볼수면요, 나는 사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모습 속에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있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죄를 제거해 나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버릇이 있잖아요. 잘못된 습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들 온당하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투 있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말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비교의식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인간에게는 방탕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기도 하고 관계도 주시게 하고 재능도 주시게 하고 그런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방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방탕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찔림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찔림이 있죠. 제가 지난 몇 주부터 계속해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시간 단위로 내가 뭐를 하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고 일어나서 뭐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일을 얼마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봅니다. 사실 이게 적게 된 그 의도가 뭐였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루에 라는 걸 좀 알고 싶었어요. 목사로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시간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느냐, 정말 1시간 하느냐 2시간 하느냐 아니면 10분도 못하고 그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퀄리티 타임이 퀄리티가 있는가 과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냥 툭툭툭 넘어가고 사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우리를 마치 거울 앞에 세우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 보면 찔림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죄 속에 헤매는, 나의 죄의 습성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온전한가? 이런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죠. 오늘 사도 요한이 2장 1절 후반부에 가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에 있는 자는 어둠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빛에 있으며 드러나면서 우리의 죄의 습성과 이런 것이 드러나요. 어둠에 있으면 가려질 것 같지만 우리가 빛에 있으면 나오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나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나에게 온당치 못한 것이 있을 때 자꾸 숨어서 다시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끌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오히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고 그리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깨끗게 씻음 받으라라고. 이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만지면서 알아요. 여기에 돌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 돌을 제거하죠. 그래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제거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 속에서 그렇게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방탕한 것과 그리고 나쁜 습관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버티고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주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징검다리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징검다리 하나를 넘어가서 그래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넘어가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직접 만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옆에서 본 거죠. 그게 큰 특권이고 그것이 사실 부러워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썼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오고 있는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셨던 것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교제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사귐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죄를 어떻게 이겨내시는가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법조문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1번 이렇게 하라, 2번 이렇게 하라, 3번 이렇게 하라. 안 지키면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을 알려주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삶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과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세울 언약이 있으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 안에 삶 속에 쑥 집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성령님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자꾸 그립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이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따라하게 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싶어져요.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지게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 이스라엘 지방에 어떤 어린 소에게 밭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미소의 그 멍에 있잖아요. 멍에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어린 소에게 같이 이렇게 얹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소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소는 그 멍에를 같이 맸기 때문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 무게는 어미소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미소의 그 페이스를 따라가는 것이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미소와 하나가 되어서 밭을 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그 목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서 점점 가까워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배어지게 된다고요. 배어지게.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해. 안 하면 넌 안 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따라하게 하시고 좀 못해도 괜찮아. 또 따라하면 돼.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돼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미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만 보면 이게 말씀을 가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죠? 지키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그 교제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그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순환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2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끌고 가죠. 1절에서 우리가 읽어 나갔잖아요. 읽어 나가면서 무슨 이야기로 연결하냐 하면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조금 내려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라고요. 형제를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주 전에 형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토요기도회 때 했는데요. 그 말씀을 잠깐 리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 한번 따라가 보면요. 이제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13절에서 뭐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여러분들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게 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러지 않고 누구를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내가 무언가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떤 것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그 유혹과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악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부당한 행동을 당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미워하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고 미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움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세상 사람을 다 미워하게 돼요. 그 속에는 누가 있냐면 내 형제, 자매, 부모도 미워하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건 속에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로부터 미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고 죄 속에 살면서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죄를 짓고 있었고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누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구나, 미움을 당했구나, 아픔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적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고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못을, 또 다른 화살을 그 심정에 꽂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긍휼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미움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요. 포기한다, 단념한다,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거절, 단념, 포기예요. 나는 너를 상종하지 않아. 나의 기도 속에 너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미워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의 기도 속에 담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상처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아픔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경험했고 통감했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나의 상처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미워해요. 거기서 사랑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달을 때, 통감할 때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해결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감사한다면 형제의 궁핍함에 토달지 말고 그냥 조그만 거 있으면 도와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원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만 이렇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냐면요, 이래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잖아요, 그 계명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조그만 사랑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작은 것, 이웃을 향해서 작은 거 하나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에 채우고 넘칠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형제가 누구냐 하면요, 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잘해주는 그런 형제가 아니에요. 나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렇게 한번 사랑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상처 주고 힘들어하고 나에게 미움을 주는 자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작은 것을 했을 때 세상이 변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사회가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국도 그렇고 지금 있는 현상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무엇이 이 사회를 대표하는 말입니까? 미움이에요. 미움이라고요. 서로 미워해요. 미워하잖아요. 미움에 극이 달하잖아요. 원수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같이 미워해야 합니까? 미워야 할 사람을 당연히 미워해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위에서 기도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대하자라는 거죠. 축복하자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이 세상의 변화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변해요. 우리가 변해요. 우리 공동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진흙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올해 한 해 동안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크거든 작거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눈덩이 같아요. 작은 것 같지만 순종하면 굴러가요. 안 순종하면 안 굴러가요.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이게 굴러가요. 그러면서 점점 커집니다.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진흙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진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토기를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불순물도 많고 딱딱하고 더러운 것도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성정이 있고 나의 것이 있고 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진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